가사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오세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아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삶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사계절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난으로 기아로 결손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을 외면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폭우와 지진과 기아로 무고한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죽이는 인류애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멈추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고양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물질이 풍족하여 나눔이 실현되는 교회, 늘 한마음으로 서로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양으로 반주로 식사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길 오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한 항상 건강 안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전하여지는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여 듣는 저희에게 삶의 방향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 허락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에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기쁨의 찬양이 되어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과 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45절에서부터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유용은 사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다니니까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오늘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아직 성탄이 아니고 전전주인데 어떤 찬양을 할까 그래서 오 거룩한 밤을 어디 가서 특송을 했는데 좀 너무 일러요. 그래서 했는데 지난번 이스라엘 대사님이 이제 송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교회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대사관 앞에 가서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상에 떠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이게 퍼져가지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 목사님한테 장 목사님의 거기도 장 목사님이신데 목사님한테 영상 편지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게 또 특히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독특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대사님이 저녁 예배를 가겠다 그래갖고 거기 오셨는데 옆에서 보조하는 그 뭐죠? 보좌관이 아니라 왜 그 경호원만 50명이 왔어. 경호원이 50명, 소음도 경찰서에서 30명.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 예수아에 대한 이거를 니네가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찬양으로 그거를 하는 중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야 이스라엘을 발견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대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분이 그 이스라엘 찬양하는 거를 들으면서 시편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심을 얘기하는 그런 거를 들으면서 이제 약간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런 유대이즘인데 메시아를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니네가 메시아를 인정해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여기도 우리 장씨성을 가지신 집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계신데 여기 장씨가 많더라고요. 근데 인천 갔더니 그 장 목사님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대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전쟁을 그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를 풀어줘야 되는데 인지를 풀어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지를 왜 풀어줘야 되냐? 여자들만 지금 인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데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성적 놀이기로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전쟁의 대상을 삼은 거죠. 그래서 전쟁에 불을 붙인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하고 집단 폭행을 하고 또 쏴 죽이면서 또 막 칼로 베어서 죽이고 나와서 인질이 폭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못 견디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자살 행위도 우리가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지금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식민지였다가 힘들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늘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지금 두고 계시는 건 확실하고요. 거기에서 잘못하면 이스라엘은 핵도 사용하겠다. 막 이런 마음을 먹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 전부 그 차지한 게 아니라 진두지휘하는 그 부분을 다 지금 남쪽, 북쪽, 서쪽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그래서 빨리 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참 고난에 우리나라도 일본에 압박됐다가 지금 이렇게 풀어졌지만 상권이나 정신적인 문화적인 걸로 굉장히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성서에서 끝없는 고난의 민족으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민족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오늘 드릴 건데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성서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러죠. 아마겟돈 때문에 싸운다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시도록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오늘 같이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변하는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또한 실주와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지는 모든 예물들 그 마음과 함께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흘러넘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장경희 목사님하고 또 김정희 사모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장 목사하고 사모님께서 저희들한테 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점심 애찬 때 귤도 이렇게 같이 애찬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면수 권사님께서 또 양배추 삶을 아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귀한 식탁 교제 시간 또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장 목사님 혹시 저기 성탄 전날 저기 혹시 가능하실까요? 말씀 전하시면. 성탄 전날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인데 저희 성탄 축제처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이제 주가 되고 그 목사님 잠깐 좀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예,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탄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비전과 또 나의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찬양에서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이렇게 찬양으로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또 왕과 귀족들도 젊은이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또 왕족과 함께 귀한 생활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하나님께 주시신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예언서이기도 한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면서 그 꿈 중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꿈을 꾸긴 꾸고 그 꿈 중에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자기가 말로 하기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동방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처럼 점술사도 있고 뭐 요술사도 있고 온갖 지혜란 지혜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또 그렇게 지혜자들을 모았기 때문에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 꿈을 자신이 부하들 어떤 모든 지혜자들은 다 모았다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모아서 내가 꿈을 꾸었다. 근데 환상을 봤는데 너희들이 그 꿈을 나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요술사, 점술사, 모든 지혜를 다 아우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왕께서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자신들이 해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왕은 거두절미하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인가요? 내가 꾼 꿈도 깨어나면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자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선명하게 기억되는 꿈이 있고 나도 잊어버리는 꿈이 있는데,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왕이 꿈을 꿨는지를 보이고 나서 해석하러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왕의 꿈속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하러 가니까 다들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왕이 직접 얘기해줘야만 자신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모조리 다 죽이려는 거예요. 내가 꾼 꿈도 알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또 다리오도 그렇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나가서 이제 죽일 준비를 합니다. 다들 뭔가 자신이 알고 있고 점성술사가 됐든 뭐 천문학자가 됐든 뭐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의 지혜자로 불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와서 다니엘에게도 와서 아륙장군에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왕에게 데려가라 달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왜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냐는 거죠. 진정하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꿈에 나타난 환상이 뭔지를 내가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주겠다고 해요. 이 죽이는 순간들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는 아주 그냥 젊은 소년과 같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자신을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살육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가능한데 우리가 입장에서는 가능할까요? 모든 바벨론의 그 유명한 지혜자들은 다 할 수 없는 일인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그에게 주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신의 세 친구에게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말씀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보여주고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꾼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이렇게 커다란 동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머리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몸통은 뭐로?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서부터 여기까지 거기까지는 좀 동으로 되어 있어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리서부터까지는 다 철로 이루어졌다. 쇠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발 부분은 철과 흙이 섞여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그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지만 금은 바빌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바빌론 제국. 그리고 은은 메세와 바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메데와 페르시안 엠파이어라고 해서 메데와 바사, 우리 한국말은 메데와 바사라고 번역합니다. 제국이고 또 그다음에 이거 동으로 된 데는 페르시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까만 철로 된 부분은 로만 엠파이어에서 로마 제국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발 부분은 철과 흙이 섞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금, 바벨론 제국을 뜻하고, 은은 메대와 바사를 뜻하고, 그리고 동은 그리스, 그 페르시안 제국을 뜻하고, 철은 로마 제국, 또 철과 진흙은 열국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막 심취해서 막 불붙은 신앙이 들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산돌이 되어서 다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흉상이 서 있던 모든 금속부터 시작해서 철과 흙으로 섞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것을 갖다 내는데 아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시간이 곧 찾아옵니다. 그것을 자기하고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서 뭔가 자기가 뭔가 우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단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주님을 갖다가 자신이 그걸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니엘 7장에서는 금은 사자의 모습을 뜻하고, 그리고 은은 곰, 메대와 바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동은 표범 같은, 그만큼 이런 모습,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핍박을 가할 것이라는, 정복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로 된 것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을 대표하고, 또 철과 진으로 된 것은 열국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각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서 각자 자기의 주관대로 주장대로 나타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계신 산돌이께 다 모든 걸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해석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속에 나타났던 환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을 그 놀라움과 그 충격적인 일들은 이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만이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다니엘이 알려준 다음에 하나님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꾼 꿈을 하나하나 짚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레이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라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브의 뜻은 온갖 우리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그 그레이트 이렇게 끝나서 될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찬양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모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은 이 라브의 크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사회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짓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꿈속에 환상으로 보여줬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자신이 꾸었던 그 꿈속의 환상을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자신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그 해석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큰 충격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한테 엎드려 절했다고요? 다니엘이가 엎드려 절했다. 얼마나 자신이 받았던 그 충격과 공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달았으면 자신이 부하잖아요. 자신이 그냥 지혜를 자신에게 전달해달라고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엎드려 아주 연소한 다니엘이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충격을 받았는가는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떤 충격을 받으면 자신의 부하한테 엎드려 절을 하냐. 뭐 이건 체면이고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아무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물과 향품을 주님께 와서 드린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과 향품은 미느와 웨니혼이라고 해서 신에게 제사할 때 사용되던 제용품들인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치 신처럼 경외스러운 존재로 대접받았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자기 신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임했잖아요. 지혜가 임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보아를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와서 다니엘에게 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꾼 꿈조차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알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신처럼 보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의 모습이 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살펴볼 텐데 장래를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했다면 정말로 역사에 남을 그런 왕이 됐을 것입니다.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 자신들이 승리하고 제국을 이루는 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주변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던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 다 있었는데 다니엘 때문에 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미래의 일까지 장래 일까지도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탄식 소리까지도 신음 소리조차도 다 주님 앞에 성달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정말로 신처럼 당신 그 앞에 엎드려 절했으니까 얼마나 그가 다니엘을 극진하게 섬겼을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기이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주었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니엘이 그냥 지혜자로 불려간 것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오히려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소유한 모든 제국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 아주 지금 다니엘은 연수합니다. 다니엘은 뭐 앞으로 나이 많이 들 때까지 고레스 왕리 시대까지 이렇게 가지만은 그 당시 총리로 임명될 때는 아주 연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나이도 많고 뭐 바벨론 다니엘이 그냥 모습만 따져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혜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지혜자로 세웠다. 모든 사람들 어른을 됐다. 연수한 자를 들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섬기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면서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제국을 다스리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면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좋은 왕으로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왕을 금에 비유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것 같은 적은 것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미래의 일이 결국 알게 된 것이 자기를 겸손하게 처음에 한 모든 신들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자신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뚜렷하게 남으려고 한 업적을 무언가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순간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금신상을.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은 뭐냐면 약 27m가 됩니다. 27m. 높이가 27m, 너비 폭이 약 2.7m가 됩니다. 제가 키가 182인데 옆으로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이 이 몸통만 해도 제 팔 볼륨보다 더 컸다는 2.7m입니다. 어떤 보면 골리앗보다 키가 그 몸통만 해도 키가 다 골리앗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27m.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나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미련하면 자신이 꿈속에서 정금과 같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게 될 그 왕으로 나타날 것을 듣고는 자신이 신상을 금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절하겠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들어갔다가 그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나오는 과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은 뭐냐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근데 그냥 금 신상을 27m나 되는 높이 27m의 금 신상을 세우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꿈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이 느헤미야 상황이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그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깨닫지 못하면 동물과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임하신,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도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아까 모든 나라들은 다 열거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질 것을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발가락에 철과 흙이 섞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과 흙이 뭉쳐지나요? 뭉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 개인 생각대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누가스람도 자신이 금과 같은 아주 우상 중에 아주 신중의 신이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세우려고 했지만 자신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짐승처럼 미쳐서 살아갈 수 없는 때를 보내게 되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처럼 7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데,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뛰어나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겸손할 때 사울을 들어쓰셨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접신을 하고 우상 속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죠. 그리고 아직 연소한 다윗을 끌어다가 연단을 가정을 시킨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요즘은 최신 시대는 뭐 AI 시대, 뭐 GPT 시대, 앞으로 뭐 지금은 로봇 스스로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가 뭐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제 자신이 볼 때는 최고의 것인 줄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만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최고의 지식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된 줄 알면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히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간절한 마음을 아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뭐 왕의 지혜를 누리고 막 지혜자의 권위를 누리고 막 갑자기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막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오길 꿈꾼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행복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셔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 분이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분인 줄 스스로 깨달으셔야 될 점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깡촌에 있다고 아주 산골 외딴 곳에 있다 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미래에 내가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모든 고단을 모든 질고를 주님께 다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겪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이 땅의 어려움들을 다 함께 주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시고 크고 높은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작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누리며 나가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진과 전쟁 및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 어저께요. 러시아는요 섭씨 영하 58도까지 내려갔어요. 눈도 막 미국도 그렇고 거의 하루 동안에 48cm가 내리고 막 24cm가 내리고 막 하루 동안 이런 세상 곳곳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난하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했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 이럴 때 감기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요즘 감기 환자가 꽉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잘 운동하시고 어저께는 윤근영 목사님이 우리 조옥수 성도님 집까지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박진호 목사님이 오셔갖고 차로 올라갈 때는 차를 이렇게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건강도 잘 지키시고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보에는 내지 않았지만 유용훈 사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용훈 사모가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예장합동개혁총회 춘천중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 저도 이렇게 같이 가서 기념사진 찍었는데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기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뭐 앞으로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찬양 그 대학원들이 지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직접 나와서 아마 이것은 설명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어떤 목사 직임을 위한 일이었으면 이제 광고를 드릴 텐데 저는 어떤 과정 때문에 일단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인천서 공부하고 또 토요일에 춘천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날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직임은 제가 그냥 사모입니다. 사모고요. 제가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을 때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목사의 직임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또 목사님 큰일 났다 이제 혼자 계셔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전히 이제 밥하는 사모고요.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단은 어디냐면 목사님과 여기 교회와
우리 교회와 저는 교단이 다른 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단은 합동측은 여자 목사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 여자 장로도 없는 교단이고요. 근데 안 되겠다. 여자들이 사역자가 많이 나오는데 목사를 만들고 해야지. 그래서 개혁을 했어요. 이 교단에서, 합동 교단에서. 그래서 통합도 여자 목사를 세우고요. 성결교단도 여자 목사님이 있고 다 있는데 고신, 침례, 합동이 아직 여자 목사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세우질 않는데 계속 사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합동 개혁 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장 개혁으로 명칭하자. 그래서 했고요. 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개혁은 캠퍼스가 없어요. 어떤 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쫙 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면 되는데 여기는 다 지방에서 분교를 해가지고 계속 움직인 그런 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리교인이면서 사실 감리교 협동 목사를 하려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가 60인데 또 거기는 10년 있다가 무슨 정회원 이렇게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현장에서 또 뛰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장로교 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수한 그 학점 가지고 어느 교단이든 가서 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단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여자 목사 싫어했어요. 여자들이 막 넥타이 메고 막 교단에서 막 당당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 선배들도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 상황은 제가 찬양 학교가 있어요.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가. 그래서 이 교단에서 이제 거기를 연합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음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과 지원을 아마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이 잘 열려 있어서 일하면서 이렇게 학점 은행 제도가 있어서 조금씩 이수를 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게 아니었고요. 찬양을 하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사모를 이렇게 세우면 살림 안 하고 집 나온 사모 같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점점으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이수하고 모든 학점을 가지고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알려드리지 않은 건 그렇게 큰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몰라요. 또 저 앞에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그땐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연합하고 잘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70이 되면 저희 교단은 여기 교단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아직은 10년이 남아 있고요. 열심히 사역을 제가 뒷바라지하고 또 교회에 세워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잘 감당하면서 내조를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밖에서는 아마 조금씩 그냥 목사의 존칭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고요. 여기서는 저는 그냥 사모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으시고요. 저러다 또 부름을 받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계속 여기서 더 깊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죄송하고요. 이따가 가실 때 타올은 하나씩 가지고 가시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집사님 좀 이렇게 상했는데 계속 이렇게 잘 할 겁니다. 또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념품을 한 가정당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목사님 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유용은 사모님, 여기서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사실 저 합동교단에서 여자 목사가 없죠. 그러나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니 뭐 성기교 다른 데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총회장을 할 때 우리 교단도 아주 고집불통들이 많아가지고 여자 목사를 절대 인정 안 했어요. 100년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총회장 할 때 우리 노예 여자 목사가 50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원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 할 때 여자 목사를 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인주를.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가라 책 보면 뒤에 그 소논문이 있어요. 왜 여자가 목사가 돼야 하느냐. 그걸 제가 논문을 썼어요. 초대교회 아굴라 브루스길라 있잖아요. 그 부부란 말이에요. 아굴라가 여자입니다. 여자가 앞에 나와요. 아굴라 브루스가. 예, 그 부부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 좀 길어지면 안 되겠죠. 간단하게. 저희가 여자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합동축 목사로서 은퇴를 하시겠지만 요즘에 그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다는 이러면 아주 이게 어려워져요. 홀사모들이. 그래서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강도권을 받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이렇게 이 교회 참 잘 됐다. 오늘 내가 여기 참 잘 와서 좋은 소식을 들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기우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